마가복음 12장 38절로 4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세상의 높은 자리와 잔치 자리를 원하는 선지자들을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다 같이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잘 지내셨죠? 예, 다시 한번 인사하십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을 겁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전도한다. 100명이 예배한다. 하나님의 전을 채우자. 예,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없는 심오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한 주제를 말씀하실 때 꼭 예화나 아니면 비유의 말씀을 꼭 하시고 꼭 비교해 주셔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물론 성경학자들은 오늘 두 구절인데, 두 문단인데 이 문단을 둘로 나누어 놨지만 이 두 단락을 한 단락으로 엮어서 볼 때 항상 말씀하시고 말씀을 직접 신뢰를 들어서 풀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스타일과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풀이하기가 쉽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만을 위해 오시는 분 아닙니까? 라고 오리주식의 질문을 하자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위해서 오신 분이고 특별히 너를 위해서 오셨다. 당신을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서 서기관들에게 너희는 참 무지하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 말씀에는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신랑이 들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도 제대로 모르면서 긴 옷이나 입고 다니며 외모에만 신경 쓰고 거리를 돌아다니며 옷 입은 외모로 문안받는 것, 명예나 좋아하고 그 명예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광 받으려고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 그들을 가까이 하지도 말라. 실은 저부터 뜨끔했습니다. 행여 내가 이런 사람은 아닐까? 이 말씀을 보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 아닙니까? 성경도 잘 모르면서 외모만 신경 쓰고 남들 앞에서 빛나기만 바라는 모습. 이런 사람들에게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지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40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40절 시작.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은 재물에 대한 탐욕이 가득하기 때문에 외식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이유는 그 안에 탐욕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치졸하게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라고 말했습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서기관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반율법적인 행위입니다. 탐욕으로 율법을 어길 뿐만 아니라 또
또한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척함으로 하나님을 기만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왜? 인정받아서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니까. 길게 기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기도하는 것을 과시하려는, 즉 나 기도 좀 해. 내가 너보다 낫지. 라는 위선의 기도는 남과 비교하여 더 많이 가지려는 탐욕의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은 지옥에 갈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호크마 주석은 과부의 재산을 삼키는 불의한 죄악을 범하고도 사람들 앞에서 경건한 모습을 하고 있는 가증스러운 행위,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패역한 행위로서 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풀이했습니다.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코로나19 사태 같은 흉흉한 일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먼저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탐욕으로 가득해서 명예만 높이려 했던 외식하는 우리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나의 탐욕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만하며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중한 심판을 받고 있을 때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외식하는 모습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은 길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우리를 괴롭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왜 이렇게 길어질까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심판이 왜 자꾸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까요? 왜 왕성교회를, 안양의 한 교회를 통해서 왜 자꾸 이렇게 나타날까요? 순종함이 없어서 그렇죠. 밥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럼 밥 먹지 말아야 되는데 앉아서 밥 먹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기만하는 근본적인 게 있어요. 어떤 나이 드신 목사님, 여자 목사님 찾아가는데 목회하는 게 너무 힘들대요.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와서 점심을 꼭 해달라고 한대요. 근데 지금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불순종하니까 교회들이 국가가 하라고 하는 대로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배 자체를 못 드리게 한다면 우리는 항거해야죠. 하지만 예배는 드리십시오. 그러나 밥은 드시지 마십시오. 그럼 밥 먹지 말아야죠. 수련회도 하지 마십시오. 수련회 하지 말아야죠. 부흥회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말아야죠. 예배는 드리십시오. 그런데 하지 말라는 것을 기꺼이 하고 마니까 자꾸 교회가 악한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이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 자꾸 나타나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자꾸 길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강력한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헌금함 앞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헌금하고 있는지를 살피십니다. 서기관들의 죄, 그리스도인들이 탐욕에 가득하여 자신의 이속만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바로 드리지 않고 있는 외식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41절과 42절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전의 성전에는 여인들의 뜰이라고 해서 일렬로 노쇠로 된 나팔처럼 생긴 헌금함이 13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13개의 헌금함 가운데 9개는 일반 재물 대신에 드리는 헌금, 또 성전세를 담게 되어 있었고 이것으로 성전을 운용하였던 겁니다. 나머지 4개에는 빈민구제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는 헌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구제를 위한 헌금함 앞에 앉으셨던 겁니다.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사람들이 헌금을 얼마 넣었는지 알 수 있게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빌레벡이라는 성경학자는
당시에 자신이 얼마를 헌금하는지 헌금함 앞에 있는 사자에게 큰 소리로 밝혔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오늘 1,000만 원 헌금했습니다. 제사장님, 저는 오늘 10만 원 헌금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었답니다. 또 어떤 성경학자는 이 부분의 헬라어가 부자의 헌금하는 단어, 이 헌금하고 있다 이 단어가 미완료 시제이기 때문에 부자들이 자신의 많은 돈을 헌금통 앞에 서서 계속적으로 던져 넣었다라는 겁니다. 헌금 앞에 자 10만 원, 우리나라 5만 원짜리가 제일, 자 5만 원 또 헌금합니다. 5만 원 또 헌금합니다. 5만 원 더 합니다. 옆에서 또 누가 5만 원 합니다. 5만 원 또 합니다. 이랬던 거예요. 큰 소리로 말하면서. 그러니까 헌금을 얼마 했는지 알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요즘엔 뭐라고 해요? 목사님, 헌금하는 거 이름도 밝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옛날에 그렇게 했다니까요. 네. 그런데 당시의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에서 사고 파는 일로 인해서 부유했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외식하는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외식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타난 겁니다. 반면에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드렸습니다. 헬라어의 가난한 과부, 이 말은 극빈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부자와 상반되는 극단적 대칭을 이루는 계층입니다. 렙돈, 작은 것이라는 뜻으로 팔레스타인에 통용되던 가장 작은 소액의 동전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2,000원 정도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예물드림을 보고 어떤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우리 43절, 4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특별히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이 헌금에 대한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렇다면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헌금에 대한 진실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제자들에게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진실로 이르노니 라고까지 했습니다. 이 말은 예물에 대한 말씀이 거룩함에 대한 중요한 가치를 지녔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어떻게 드리느냐가 그 사람의 거룩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돈 1,000원 헌금하는 자,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 하는 자의 그런 뜻이 아니라 숫자로 볼 때는 비교할 수 없는 적은 액수가 신앙적 가치에 있어서는 역전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탐심으로 가득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외식함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의 생명과 같은 전부를 드리고 있느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탐심으로 가득해서 적당히 외식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정해놓고 11조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색내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의 생활비 전부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우리를 이만큼 잘 살게 해준 것이 바로 그들의 생명과 같은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누리며 살게 된 겁니다. 에덴교회 김도성 목사님을 만나면 에덴교인들의 헌신에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번에 성전 건축을 하게 됐는데 어떤 노 권사님 한 분이, 여자 권사님 한 분이 두툼하고 묵직한 금목걸이 하나 갖고 왔대요.
남편하고 동의를 받았답니다. 목사님, 나는 헌금할 돈이 없어요. 내게 있는 전부입니다. 또 다른 어떤 할머니 권사님도 종이봉투를 뚱뚱한 걸 가지고 왔는데 목사님 앞에 내놓으면서 목사님, 제가 가지고 있던 금가락지 전부예요. 아무리 헌금하고 싶은데 헌금할 현금이 없어서 있는 거 다 가지고 왔습니다. 한 성도님은 설계를 위해서 모인 직원회의 때 네, 이곳은 유아실도 만들 것이고 유치부실이고 어린이실, 중고등부실, 청년실 만들 겁니다 라고 말했더니 목사님, 우리 어머니 교회 3번 건축하시며 자신이 나가서 저 노점상에서 버는 거 그날 하나님 앞에 전부를 3번 건축하시면서 바치셨는데 할머니들 위한 공간이 왜 없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5층 식당은 다 온돌 깔고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와셔서 당구도 칠 수 있게 당구장도 만들어드리고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전부를 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생명 같은 것 전부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하면 좋지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진솔한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더 잘 되기 위한 탐욕으로 하나님을 기만하는 외식하는 마음을 주의하십시오. 하나님, 나 이만큼 헌금해요. 더 부어줘야 해요.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을 보시는 건 아닙니까? 이런 인정받고 싶은 탐욕에 물든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내 생명, 내 인생, 내 전부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물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진솔한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헌금 앞에 앉으셔서 실예를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목사도 그렇게 말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물질에 있어 하나님 앞에 진솔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왜 과부의 헌금이 부자의 것보다 많은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드림으로 생명을 드리기까지 헌신하는 크나큰 가치를 하나님에게 두었기 때문에 그의 예물이 더 많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신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있는 겁니다. 일부가 아닌 전부입니다. 돈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한 고들한테는 하루 품삯으로 주는 작은 돈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녀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루 벌어서 하나님께 전부 드립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가난한 과부의 뿌듯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마음. 하나님, 내 전부를 드립니다.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헌금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표현이기 때문에 양으로 측정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유대의 타락한 지도자들은 앞으로 양으로 신앙의 정도를 평가하는 자들이니 예수님 말씀처럼 과부의 가산도 빼앗아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외식의 모습을 위해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준을 보십시오. 헌금의 진정한 의미는 양이 아니라 그 신앙의 진실성과 전적인 헌신성으로 평가되어지는 것입니다. 양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일부인지 아니면 전부인지를 말씀하신 것. 당신의 생명을 주께 드리고 있는가? 당신이 생명으로 생각하는 것을 모두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외식하며 남의 것을 탐욕하고 하나님 앞에서 많은 척하는 사람입니까? 내 전부를 주께 드림으로 탐욕의 추억함을 털어내고
생명을 주께 맡기는 진실한 자입니까? 주 앞에 진실하며 내 생명과 같은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진실합니까? 내 입속을 차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는 않습니까? 주님, 혹시라도 불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위선을 나타내며 예물을 드리고 기도하는 자였다면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두를, 내 생명의 모두를 거는 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자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자들이 되므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는 거룩한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축복, 면류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이제 주 앞에 진실하게 예물을 드리고 진실하게 주 앞에 나의 모든 생명 전부를 걸기로 결단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